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일은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후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방인이든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다라는 말, 여러분 시험이다라는 말은 낯사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시험은 여러 가지로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람이 이 단어를 쓸 때 그리고 사단이 이 단어를 쓸 때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같은 시험으로 번역이 되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이건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입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 사단이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유혹합니다. 왜 유혹할까요?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유혹하지요? 네? 주로 우리는 왜 유혹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런데 그 원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욕망이에요.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왜 유혹할까요? 여러분, 왜 사단이 할 일 많잖아요? 할 일 많을 텐데 왜 사람을 유혹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요? 페인 만들려고.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건드립니다. 탐욕스러운 욕망,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유혹해요. 먹어봐라, 피워봐라, 만져봐라, 가봐라. 자꾸 유혹합니다.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 싶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보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 사람들, 인간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를 범해서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겁니다. 또 사람이, 이 단어를 쓸 때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시험하려고 할까요? 이 단어를 쓸 때 사람이 주어가 되면 주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때로는 뭐 하려고 해요? 시험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자, 신명기 6장 16절. 자, 신명기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유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뭐 먹어라, 절하라. 자, 뛰어내리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사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때는 사람이 뭐 하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할 때 뭐라 하십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 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널 받아줄 거야.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나 안 해주나 테스트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야, 너 아프잖아. 너 아픈데 하나님께서 너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한번 해봐. 기도해봐. 너 한번. 고쳐주면 너 이뻐하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너 이뻐하지 않는 거야. 너 지금 돈이 없잖아. 너 돈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서 시험해봐. 하나님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 이뻐하시면 너 줄 테고 너 안 이뻐하시면 안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자꾸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왜 시험 볼까요? 이놈들 공부도 안 하고 하면 골탕 좀 먹어봐라. 니네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놈 새끼들 공부 이렇게 안 하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할까요? 원래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에 얼마 정도를 알고 있나?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수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알고 있나? 한번 보려는 거고. 그리고 이 학생의 수준이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요즘에 공부 좀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6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그래, 나는 60점짜리야. 나 앞으로 60점짜리로 살아가마 라고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까? 60점짜리로 살아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도 90점 맞아야지, 70점 맞아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자. 그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좀 더 믿음 안에 서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 중에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시험의 본 의미를 안다고 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성소신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면 학생들이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말 되면 시험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늘 요구해요. 뭐 치지 말자고요? 시험 치지 말자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저도 학교 다녀봤는데 시험 치는 게 어렵다. 그런데 돌아보니 시험을 치러야 성장이 된다고. 시험을 치러야 내가 알고 있던 게 정리가 되고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꼭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닥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게 나를, 내 신앙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이 어떻습니까? 나쁜 것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그리고 부족한 걸 채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자, 역대하 32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때 하나님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나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이 시험들이 우리는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시험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1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창세기 읽은 본문에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 앞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거기까지 읽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뭘까요? 어떤 일 다음일까요?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그 일 후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그 일 후에라는 원문을 찾아보면 이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냥 당장 앞에 있었던 사건 한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먹기도 했고 아비멜렉에게 분례돼서 팔아먹기도 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 뭐 앞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 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오기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후에 우리 이삭이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내쫓길 때가 한 2살, 3살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여긴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대충 이삭이 16살에서 17살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0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지금 테스트 하십니까? 뭐 하라고 테스트 하세요? 뭘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내 자녀를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했더라면, 아니면 아브라함이 75세든지 80세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다든지 하면 우리는 이 결말을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던 75세나 85세나 뭐 이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스마엘 좀 바쳐봐라. 야, 너 내가 아들 이삭 줄 건데 이 이삭 좀 바쳐봐 라고 했다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창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초창기에 이런 테스트를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실패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몇 번이고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수십 년간을 그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는 깨닫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그저 저버리거나 나에게 가장 나쁜 것을 주시거나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수십 년간 그는 충분히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게 한 후에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다.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성장한 만큼 거기에 맞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60점짜리면 60점짜리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70점이면 70점짜리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회에서 성서신학원에서 수업을 해보고 제 예전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을 봅니다.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내는 문제를 이 학생들이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할 때는 좀 더 어렵게 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21장 33절,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21장 3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내 삶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미 그의 신앙은 자신의 삶에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이 땅을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이미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도 닥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때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듯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을 터인데 그 시험 동안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